새벽 예배 말씀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 본문이 긴데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샘 깊은 우물이 있으나 그저 한 움큼만을 축이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돕는 또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은혜에 깊이 잠기고 또 여러분의 영혼은 목을 축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잘 대접받고 포도주도 드시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시몬은 부화가 났습니다. 저 더러운 여자가 내 집에 발을 들인 것이 몹시 불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잔치의 주인공이어야 할 자신은 어느새 조연, 아니 그저 등장인물로 밀려나 보려고 단지 이 여인을 위한 잔치를 차린 것만 같습니다. 잔치는 내가 열고 관심은 정작 저 죄인이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가 치밀어 오르자 원망은 예수를 향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 없다고 이거조차 알아맞히지 못하냐고, 그래서 자신은 괜한 돈을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초청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구원자를 자신에 모셨으니 구원의 기회를 사실은 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답니다. 두 놀이꾼이 두 사람 모두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고 또 지혜롭게 당연한 이치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것은 바로 나를 크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먼지가 많습니다.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었고 그래서 발은 언제나 더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일은 손님과 주인을 맞는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기꺼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여기고 종으로서 오히려 종보다 더 깊은 사랑의 순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탕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돈보다 내 존재가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더러운 죄인이어서 상종 못할 부정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인 여인은 그 사랑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자신을 저 바닥까지 낮추는 종의 자리에 스스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저 종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 죄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의 신부로 이 여인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더러운 발이 내 영광의 머리보다 더 소중하고 깨끗하다며 여인은 기꺼이 자기의 머리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곧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다 가시지 않게 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신을 빛나게 할 액세서리요, 관심을 끌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그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으나 시몬은 예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예우를 갖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는 그저 자신의 종교적 지식을 더해줄 놀라운 선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가 그 마음에 자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작 자신의 집에는 장식물처럼 불러들였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한 움큼도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오직 자기의 자아로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빛나는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시몬은 예수의 종이 될 마음이 없고 또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저 잠깐 지나치는 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요, 또 나의 주인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우해 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예수는 선지자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시몬에게 예수를 향한 사랑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실 단 한 푼도 탕감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빚진 자요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는 자신이 단 한 푼도 탕감받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단 한 푼도 탕감받지 못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탕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이미 탕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예수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히려 100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인일수록 자신이 그토록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한 죄인일수록 자기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저치가 아니라는 것이 그저 다행일 뿐입니다. 꽤 괜찮은 나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꽤 괜찮은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시몬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의 사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을 경배하고 또 높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은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평강을 얻고 또 돌아갑니다. 이제 여인은 옛 여인, 죄인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자인이
또 다른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초청한 시몬은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에 남겨진 이 삶의 숙제를 그는 끝내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시몬의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를 모셨으나 그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모셨으나 내가 주님께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집에 모셨을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삶의 숙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들어오시는 이 삶의 숙제를 그는 끝끝내 풀어냈을지 우리는 참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숙제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숙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고 예수를 내 집에 모시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으나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을 사랑으로 내 마음속의 주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가? 오늘도 눈물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의 발을 닦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 사랑에 부딪혀 그의 사랑에 엎드러져 나의 모든 누추한 영광으로 주님의 더러운 발을 기꺼이 씻는 자가 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의 껍질이 한번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이 구원의 첫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수요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형편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자리에 깨닫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여인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린 시몬에서 머리를 풀고 주님의 발을 닦는 여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시몬의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만달란트 빚진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나를 이 식사 잔치의 자리에 불러내셔서 내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사랑의 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역경의 삶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불러내어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대화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몬은 예수라는 문화를 알고 싶어 했고 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더디고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휩쓸고 뒤집어 엎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잔치에 죄인인 여인까지도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의 한 예인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았던 혼돈과 공허와 죄와 어둠이 몰아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여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기꺼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또 종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여인으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고 하늘의 평강을 가진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정한 여인, 정죄받는 여인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전의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고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한 것들과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제국에 대항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 무릎 꿇리고 그리고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에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강하고 지혜롭고 교만한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 나라에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5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35절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과 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놀라운 마음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주고 계시는 사랑의 역사라고, 죄의 사함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을, 피를 흘리시는 값을 매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